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을 얻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선순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자주 흔들렸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진 존재이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깨달을 때 긍휼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금 깨닫는 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의 모든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말씀 앞에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대하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된 대화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화교회가 복음을 위해 굳게 서서 예배와 진리, 열정과 사랑, 선교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삶이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세워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이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깊은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친히 주관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토브,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창조 직후에 나오기 때문이지요.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오늘 3장에 나오는 타락만큼 극적인 대조도 없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굉장한 장면을 바라보는 구경하듯이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하면 그 창조 안에 담겨있는 온갖 복과 아름다움이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3장의 타락 사건은 그 좋았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어그러뜨려 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지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직면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3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왕의 정원 에덴이라고 했던 그 완벽한 동산 우리는 기억합니다. 싱그러운 자연과 그 안에 충만한 만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과의
사랑의 교제, 복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이 교제 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에덴 동산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형상, 인간을 구별해주는 경계선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보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누구를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했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그 과실을 먹지 않음으로, 즉 순종함으로 자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와 같았던 것이지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간이라고 해도 피조물의 선을 넘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사망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망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일종의 안전 표지판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제약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보호였던 것이죠. 자,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 역시 동산 중앙에 있었지요. 성경에서도 이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볼 때 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영속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했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영원 불멸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이 생명나무의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구조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마음에는 이 두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나 의문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지식을 통해 즐겁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의 관계, 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 에덴을 유지시켜주는 토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좋았던 에덴에 말을 할 줄 아는 뱀이 등장하므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뱀, 뱀은 뱀인데 말을 할 줄 아는 뱀입니다. 너무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뱀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었죠. 심지어 1절을 보니까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정적 뉘앙스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뜻은요, 영리하고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은 가장 영민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다. 해석해 보건대 본래 뱀은 영특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나 사단이 그를 도구로 삼자 그 지혜가 사악하고 교활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뱀인데 왜 하필 말을 할 줄 아는 뱀일까요? 우리는 이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통하여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을 할 줄 아는 뱀,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즉 이 싸움은 창조주 하나님의 참 말씀과 그에 대한 뱀의 거짓말의 도전, 말과 말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할 줄 아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1절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의문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참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이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죠. 그들은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참되시기에 그가 하신 말씀도 그의 명령도 참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조차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서 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가 아니라 참으로라고 물음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 물음표를 최초로 붙임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참이 아니실 수도 있다라는 의심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틈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오직 선악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1절을 보시면 뱀의 질문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이라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질문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것이 과도한 것처럼, 부당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수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2, 3절을 통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던진 이 과장된 거짓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아주 심플하게 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과장법을 심었더니 하와가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과장법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질문이 과장된 대답으로 연결된 것이죠. 뱀이 과장된 거짓말에 하와가 이미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혹시 그것이 과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집요하고 부당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이미 그 인식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도 하나 나타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 하나님 말씀은 어땠습니까? 2장 17절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건 몇 프로로 죽는다는 것입니까?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것, 하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대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쓰고 있는 수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과장했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것처럼 과장하더니 그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처럼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방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고 무거운 것처럼 우리에게 과장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가벼운 것처럼,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지요. 어쨌든 뱀의 이 거짓말로 인하여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의심, 유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간 것이지요. 자, 우리는 뱀이 무엇을 집요하게 흔들려고 하고 있는지, 공격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타격을 입은 지점, 우리의 신앙이 막혀 있는 지점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사단은 무엇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참이냐, 옳으냐, 정당하냐,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뱀은 바로 이것을 흔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참되신가? 정말 변치 않으시는가? 그의 말씀은 믿을만하며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인가? 혹시 어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의 참되심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만듭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지점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덥석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뱀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의구심을 던지던 뱀이요, 이제는 정면으로 아주 단호하게 반복합니다.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며 현혹시키다가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식간에 목덜미를 덥석 물어버리지요. 마치 그것처럼 이 뱀은 정면으로 틈이 생기자마자 정녕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살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뱀은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걷잡을 수 없이 치닫는 것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뱀이 한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눈이 밝아지게 돼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 무엇이었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이죠. 이 언어대로 하면 인간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에 그 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전혀 다른 의도를 창출해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시고 질투심을 느끼셔서 그들을 선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적대하시는 옹졸한 존재, 우리를 막아서는 무정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인식들이 지금도 있다면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 더럽고도 추악하고도 완악한 조작질 때문에 그 뿌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 난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왜곡시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가 인간을 선대하신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지, 나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신지, 다른 내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신지, 막연하지만 그러나 막대한 불안감을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와의 어떤 관계도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도 없고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근간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흩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교활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하와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무엇이 오염됐습니까? 하와의 인식이 오염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앞에는 한 가지 동작이 부연 설명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뱀의 말을 듣고라는 동작입니다. 마치 대본에 그 동작을 설명하는 그 지문이 나오는 것처럼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의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본래 이 선악과를 볼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지, 내가 그의 피조물이지, 그로 인하여 내가 이 복락을 누리고 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정욕을 부추기는 대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교만을 부추기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정된 시선으로 자연스럽고 능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선악과를 힐끗힐끗 바라봅니다. 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위태롭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유혹받을 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뱀의 말로 인하여 하와의 인식이 오염되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었고, 뱀의 말대로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계속 읽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인식이 오염되었던 하와가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까지 옮겨집니까? 행동이 오염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인식이 오염된 하와는 더 대담해지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인식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사실 본질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최종적으로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 역시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담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가 따먹었으니 하와 책임입니까? 물론 먼저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성경은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라는 주어가 여기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해서 아담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그 좌표를 정확히 찍어줍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어디 있었다고요? 하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아담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뱀을 바라보며 그 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며 아담이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이 장의 스케줄을 따져보면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와를 그 이후에 지으십니다. 물론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의 스케줄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다르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 말씀의 뉘앙스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서로 어떤 존재라고 지난주 배웠지요?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순종을 돕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가증한 열을 낼름거리고 있을 때, 하와가 빠져들어갈 때 명확하게 말해줬어야 됩니다. 하와,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그어줘야 됐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막아섰다거나 반박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하와가 유혹을 먼저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책임이 있지만 그의 머리인, 그를 도와야 하는 아담 역시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머리이기에 대표성으로 우리가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라고 그 대표성의 저주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의 기원, 죄의 톨레도트, 죄의 족보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했고 그 안에 담겨있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던 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빗댈 것이 없습니다. 아주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준 부모의 면전에서 그 밥상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것보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하는 것이 죄송할 만큼 무례하고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신랑 신부의 숭고한 결혼식에 불륜녀를 데리고 와서 그 목전에서 뒹구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 2장과 대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온 만물에 충만하였는데 그 안식을, 그 거룩하고 숭고하고 순결한 안식을 망치고 파괴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식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이 반역이 그만큼 추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에 대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고스란히 이 3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뿌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어려움이란 단어도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그 말씀이 참되고 신실한가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의심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정은 위선의 표정이며 나를 향하여 선하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시지도 않은 것은 아니신지, 나를 적대하고 막아서고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무정한 분은 아니신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간간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매번 이 저항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모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무거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그렇고 원래 그렇다는 말 뒤에 숨어서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의도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체가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극도로 비정상적인 지형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뭉뚱거려서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냥 하는 인사처럼, 관용어처럼 이 말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인 사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비극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아닌 뱀의 거짓말을 덥석 물은 거로 하와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거짓되게 되었고 그분을 옳은 방법으로 반응하고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뼈아픈 3장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 죄인된 실상, 우리에게 경험되는 우리의 무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들이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절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아니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나의 결국이 지옥이로구나, 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이로구나, 도저히 한 발자국 뗄 수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파르르 떨리는 영혼의 울림으로 하나님께 반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이 무능함이 왜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노멀값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당연해졌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는 반항심이 마치 내가 논리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보는,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당당한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옳고 먹음직하면 그것을 개걸스럽게 다 쓸어 먹고 내 배가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혹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인식하며 정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느끼고 믿는 하나님은 뱀의 말처럼, 말씀대로가 아니라 뱀의 말처럼 과도하고 부당하며 불순종한 대가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이상한 신앙체계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로 저항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왜곡시켜 놓고 건드려 놓은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독국물을 품은 채 왜곡되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교제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낙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 그것이죠. 그러려니 하는 것, 괜찮다 하는 것, 양심의 화인을 맞아 영적 나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신을 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오히려 세상에 적당히 즐거운 것들을 취하며 안위를 얻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마지막 놓은 덫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는 바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 아무리 충실히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알맹이, 그 안에 있는 본질에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금석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회복의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 처참함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죄인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뼈아프고 극심한 타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탈락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혼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이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럴 틈도 없이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뼈아픈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이 모두에게 있는 원래 그러한 사실처럼 여겨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그것을 어그러뜨린 뱀의 유혹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으며 그것에 속아 오염된 우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화살을 엉뚱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한 그 일을 스스로 밉게 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예배하게 하소서.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숙희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정봉호 집사님, 장유리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중도등부 수련을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주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로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열정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우석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유총동부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임진국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창식 성도님, 배하득 집사님,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가장 존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사오나, 또한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보답할 길이 없사오나, 이 시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한 그 지점 위에 하나님의 복과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유치부는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로 또 시작하기 전에 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제초 작업으로도 뜨거운 날씨에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충기도 직접 오셔서 다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도 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유초등부실 덥지 말라고 에어컨도 추가로 설치해 주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육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황영호 집사님, 고상순 권사님의 자녀 황성일 전도사님과 조셸린 성도님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호텔 선샤인 웨딩홀 5층 그랜드 블룸홈에서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1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덕래 권사님께서 낙상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자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오셨는데 허리가 아직 많이 아프신 상태이십니다. 임남옥 집사님께서 또 대장포진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환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해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모기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불빛으로 유인돼서 이렇게 전기로 죽는 방식인데요. 임의의 전원 조작은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켜고 할 테니까 바라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더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교계 전체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신천지 및 이단 사이비 포교 위장 활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공식적으로 조금 더 경계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무조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말고도 위장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기독교 냄새 안 나고 심지어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짜고 하는 신천지인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 모임, 뭐 어떤 단순한 문화 교실 이런 것들일지라도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꼭 검증을 하셔 주시고, 특히 성경 공부는 외부에서 하시지 않도록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 교회 안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위장 교회도 많고 단체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을 가장한 제3의 인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는 선생님 있는데, 잘하는 교수님 있는데 우리 한번 상담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제3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 3의 인물을 만나기까지 등장한 모든 사람은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각본을 짜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아무리 많은 추수꾼들이 들어오고 아무리 많은 이런 모략이 있을지라도 결국 루트는 외부의 어떤 위장된 단체를 거치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돼야지 그 저기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계 수위를 가지시고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 100% 사랑하지만 또 우리가 이단 이 진리 수호에 있어도 100%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되 또 이것과 다른 루트로 우리는 늘 진리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장단 모임 있고요. 금주 토요일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의 자리를 확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오직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고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